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 말들을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혹시 낄낄빠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끼고 빠질 때 빠져.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말을 줄였는데 과연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꽂히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히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멀리 계신 것 같고 없으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간섭하시냐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룹에 참여할 때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참견하지 않는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배려 깊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 왕이 나오는데 복잡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왕들의 복잡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나 생각을 해보면서 여전히 복잡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좀 길기빠빠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타이틀이 이상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나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 구절을 그 다음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새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뭐 이렇게 한 번 읽고 나서 이 흐름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뭐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읽지 않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되는 내용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전 1050년에 몇 년이요? 1050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럼 무슨 나라가 있었죠?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 후에 1050년에 왕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 첫 왕이 사울왕입니다.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40년입니다.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0년의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섰죠.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제가 보니까 뭐 건설부 장관 정도 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건설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신임을 다른 신하들의 신임을 얻어서 10개 지파를 쏙 빼가지고 가가지고 북쪽에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930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에 남은 유다라는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요.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930년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나라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20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명. 그 20명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은 8명의 찬탈자가 있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여로보암까지 치면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에는 8명의 하나님의 그래도 인정을 받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8명.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명의 반쪽짜리 왕이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왕.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인가를 찾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다 19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명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반쪽짜리 왕, 오물이라는 사람과 거의 몇 년간을 다투면서 왕을 하고 싶었던 사람, 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1명의 공부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여자왕이 있었죠. 여왕. 이제 넣으셨어요? 20명, 8명, 1명.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거의 100년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이 많이 있었구나. 짧았으니까 20명이 있었지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도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생활을 읽어나가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그 중간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간 제가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가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3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성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성공이 매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시는 복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의 이 각 요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다. 난 한 번도 아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유다가 죽고요. 유다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주전 83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11년 전입니다. 1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역사에 100년 전이니까 반토막 중간점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29년을 통치했대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했으나 나름대로 선전한 왕은 왕이라는 거죠. 이 아마샤 왕이.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의 자녀들을 살려준 것이 그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저자가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라고 신명기의 24장 16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 왕이 기억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고 자기를 왕을 세워준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인 거예요. 신복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고 이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날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벌였는지를. 물론 자기가 그 일로 인하여 왕은 되었지만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역시 원수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일을 벌인 당사자들은 다 잡아서 쳐 죽였는데 그 후손들, 자녀들은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테타에 관여하면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자손, 후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리하지 않았는데 율법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이요. 그런데 왜 이 아마샤 왕에 대한 그 결론적인 얘기가 그리하였으나라고 끝마무리가 약간 끝까지 그리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면 그가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가 그리했던 이유가 율법을 기억해서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 마음으로는 양마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한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도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적 평가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과 비교하면 그 사람은 누구, 어디 왕이라고요? 아마샤 남유다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완전한 선한 왕을 이루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산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산당이 누가 가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서 늘상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시지. 정서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상당이 우상 산당이 아니고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가면 되지. 교회 가지. 교회 가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때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민심이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헤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냥 확 부서터버려버리는 것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왕들이 완전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이룬 업적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강력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군대 30만을 모집을 했어요. 30만 대군이죠, 사실. 요즘엔 30만이면 대군인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 100달란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10만 명을, 군대를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실제로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라라고 이렇게 승리했던 역사의 기록을 오늘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그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이 왕이 이룩한 이 업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해 나가지만 그가 그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이 일시적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착각을 갖게 하죠. 예. 아마샤 왕은 자신이 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의 정치적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정들을 해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고심하시고 집사님들이 고심하시고 권사님들이 고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목사가 당연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고심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니까, 누구에게 무슨 타이틀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초월해서 살이라고?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그날 하루하루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시험이 없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날마다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은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권모솔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인간적인 선택은 분명 때로는 성공을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모든 성공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좋기는 좋으나 과연 그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었냐는 거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들어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면 과연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 왕이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기로에 서서 양자택일을 해가는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것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무섭다고 그랬어요. 양날을 가진 칼이 샵에서 싸울 때 제대로 쓰면 잘 싸울 수 있지만 무섭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것이 그것이죠. 세상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막상 동업해보면 칼 가진 강도보다 더 무슨 경우를 너무나 자주 받아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과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내 유익이라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아마샤 왕은 아마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 스스로에게 매번 한 번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부합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를 늘상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 영적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실패 아니면 불행의 사건들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뭔 일 일어나면 차 사고 났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차 사고 내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내가 실수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오래돼가지고 고장나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내 삶의 불행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또한 믿음 있는 행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원리가 말해주고자 합니다. 아마샤 왕의 행적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대군과 10만 대군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에돔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무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에게 대사를 파견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보면은 평화협정을 맺자, 같이 회담합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낫과 낫을 마주 대하자, 원어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북왕국이 남유다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사에게 보내서 우리나라 와, 같이 만납시다. 다짜고짜 그렇게 서신을 보내면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정세에 돌아가는 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우리나라 참 아직 선전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벌써 몇 위였죠?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G7의 정상들은 얘기할 때는요, 한국 얘기 별로 안 해. 우리들만 그 얘기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냥 뉴스 타고 막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이 말을 듣고요,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시나무예요? 남유다가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자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백향목. 우리 밖에 있는 레드우드 추리처럼 백향목이 그렇게 크거든요. 백향목. 그렇게 크는데, 가시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가시나무가, 딸을 나한테 주어서 우리 사돈 맺자라고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냥 그 가시나무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소롭다라는 얘기죠. 가소롭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세력의 차이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났던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은 에돔을 한번 쳤다고 승리했다라고 기고만장해져서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말해준 거예요. 네가 그 에돔 왕 한번 쳤다고 교만해졌구나. 이제 집에 돌아가라. 애들아, 까불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또 뭐예요?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 왕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찝작거렸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요아스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끌고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쳐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이제 대치해서 싸움을 했는데 당연하게 누가 이겼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가 더 강력한데. 거기에서 아마샤 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약 400피트니까 600피트거든요. 그러니까 약 180m예요. 180m의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러죠.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금은 기병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탈취해 갔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성전에 있는 금은 기병들을 탈취해 가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보화들을 훔쳐가는 거는 이게 탈취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죠. 고관들이죠. 있는 고관들을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게 남유다 아마샤 왕의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 벌어진 치기 어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저자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나의 결정이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닥친 불행의 어떤 순간들, 내가 뭘 결정을 했는데 꼴딱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군요. 라고 마치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는 것처럼 고백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내가 스스로 자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뭐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강국인데
아니, 국민학생도 아는데 그거를 왕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북이스라엘하고도 대면하자, 예, 등등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이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냥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예. 아마샤가 남아서 왕 노릇은 했어요. 그래서 죽였으면 죽였을 텐데 안 죽인 거예요. 남아가지고 더 치료를 했는데, 그런 무능력한 왕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겠죠. 결국에는 남유다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야마스는 누구의 손에 죽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죽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대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그의 시체를 마레실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제명에 죽지 못한 것이죠. 신하들이 반역을 하여서 죽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신하들은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마샤 왕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이게 우리의 실패, 그의 실패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기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는 과연 책임이 있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사람 같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책임감을 더욱더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이 있는데, 누구나에게 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사역을,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실 열왕기상하 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말을,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가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연유 때문이라고 역대하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실패가 때로는 내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리는 그 결정들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아마샤가 자기 백성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죽는 일까지는 사실 왕이 실수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양이라서 왕이 돼서 신하들이 반역을 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역대하 기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벌어진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실패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은요, 낄낄빠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개입을 직접 하실 건지 말 건지는 그분이 섭리와 뜻 가운데 정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 개입하실지, 언제 놔버릴지를 늘상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분의 최상의 섭리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 직면해 있을 때 두 가지를 늘상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세상적으로도 믿음을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시지 다 이겼으니까 그냥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늘상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예. 나 스스로에게 온 여기에서 아마샤 왕은 교만이었죠.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본 것인지, 또 한 가지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형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앞에하고 뒤에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또 다른 말이 먼저였는데 이 세 번째 말을 이렇게 우선 해놨어요. 우리에게 누려지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의 성취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왕에게 나타나는 형통의 길은 그가 한 일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에요.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더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열왕기 이 하 저자가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 아까 나왔던 요아스 왕을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왜냐면 1세는 분열왕국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2세 왕입니다. 793년이에요. 주전 793년에 왕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때가 아마샤가 통치하는 때였고 15년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아마샤가 살아있을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기간이 4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40년을 넘게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거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어느 나라 왕에 대한 평가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평가잖아요.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이 같은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여기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는 이게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여로보암 왕에 대한 치적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토를 빼앗은 기록을 말을 해놔요. 왜냐하면 그 영토를 빼앗은 기록을 말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게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 크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 그가 회복한 땅이 25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저 이쪽 북쪽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해가지고 에돔과 모압까지 가는 남쪽의 모든 땅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통일 시대에 있었던 영토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 얼마나 땅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는 어느 정도 속국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가지고 성벽을 갖다가 허물을 600 핏을 허물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는 그냥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의 국력이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강력한 킹십이죠. 킹십이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왕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 스스로도 자기는 강력한 왕이고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신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백성들도 그렇게 칭송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25절에 그러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그렇게 많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전에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누굴까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재밌는 사실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상으로. 요나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구나, 라를 보면 이때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의 사람이구나. 여로보암 왕의 전의 사람이구나. 왜냐면 그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여로보암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역량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해질 수도 있었지만, 다분히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나를 통해서 전에 그리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상황으로 막 봐서는 이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내가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잘해서 나는 성공했다. 늘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한 데이터를, 통계를 따져보면 정말 너무나 많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대요. 공통적으로. 나는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한다. 이러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보다도 때로는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럭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또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들고 사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성실히 사는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좋아요. 열심히 사시니까. 그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 더 잘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이걸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성실히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억하십시다. 내 오늘날의 이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네. 누구 하나 이 땅에 올 때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리라고 알지 못했고, 내가 그 가문에 태어나는 것을 디저브하거나, 그렇잖아요. 관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돼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상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예.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맛있는 것만 가려 먹으면, 제대로 먹으면 다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해요. 예. 안 해요. 예. 술, 담배 엄청 먹어도 그냥 100세까지 사는 사람 수두룩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안 먹어서 건강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는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마진에 대한 설교는 안 해봤지만 좀 여유 있게 삽시다. 좀 널널하게 삽시다. 좀 천천히 삽시다. 좀 단순하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자유롭고 저에게 가장 임팩트하게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변화들은 그런 겁니다. 뭐 저도 사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욕심이 나면 다 누려보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조금씩이나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과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 또한 당연하게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분명히 있기를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시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과정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더더욱이나 바꿔줘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냐라고 이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성공케 하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26절에 또 이렇게 더 밝혀주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모든 악행을 행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고 매인 자가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사.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놈. 내가 아니면 쟤는 못 살아남겠구나. 내가 아니면 쟤는 어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손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궁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강력했던 성공은 그가 이룩한 업적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혈통이요, 그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유라니까요. 나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냥 옆에 있었는 내가 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태반사의 일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의 영적 원리,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번영과 구원은 그분의 뜻과 말씀이라는 강력한 흐름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밀어붙여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갸륵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강처럼은 보이지 않냐는 어떤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고 계시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으세요. 길길 빠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걸음마를 띄어서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한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된 소망을 갖고 내 손을 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바라시는 게 있어요. 늘상.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내 스스로 선한 일들을 하냐 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고,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고, 하지 마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이 있는데 그 손을 움직여서 세상을 더 선한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늘상 우리의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역사도 이 나라의 역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 보여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내 손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되는 기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일 났어요. 그럼 무슨 일 난 것으로 인하여 과연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언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쉬워서 말은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해서 상관없습니다. 예. 예. 어제 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 중요하다면 우리들의 언약 또한 중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흥망성쇠는 내 손에도 달렸구나. 내 손에도 달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의 섭리의 흐름 가운데 붙들려 있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은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